우리 14절 말씀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고 합니다. 물건 사는 모습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흥정을 하게 되는데 파는 사람은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사려는 사람은 최대한 싸게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려고 하는 사람은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갖 흠잡을 것을 늘어놓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이 팔려고 하는 사람과 그 흠을 가지고 흥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 하나가 인간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어떤 이중성입니까? 살 때는 온갖 흠을 잡더니만 사고 나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이 물건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조금 더 이제 싸게 구입한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랑까지도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자기 과시욕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이중적인 거짓된 마음과 과시욕 등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답게 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마음과 과시욕은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길인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또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잠언에서는 우리가 가진 신체에 대한 비유나 신체 기관과 연결된 삶의 지혜를 다루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 입술, 입과 혀에 대해서 성경은 또 수많은 말씀으로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15절 말씀에도 입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져야 한다. 지혜로운 입술은 금과 진주 같은 보석보다 더 빛나고 더 귀중한 보배이다. 여기서 이 보배라는 이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와 또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더 귀한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말이 담기고 마음이 담겨지는 그릇과 같은 것이죠. 그 그릇이 넘쳐 흘러나오면서 독이 나올 수도 있고 약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 무의미하고 욕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선하고 좋은 것이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요.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사모해야 합니까? 바로 이 지혜로운 입술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구하고 갈구해야 한다는 것을 잠언이 또한 가르쳐주는 그 핵심 진리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되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만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악한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죄로 물든 이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입술을 담은 그 보배로운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또한 신중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타인을 위해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매사에 신중함을 가지고 경박함을 버리고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남을 위해 보증서는 사람처럼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신중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또한 덕목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어서 17절에 속이는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7절은 거짓과 부정직함으로 획득한 것은 어떤 것이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임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훔친 물이 더 달콤하다는 말처럼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남을 속여 취하거나 빼앗은 것은 잠시간의 기쁨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는 그 어떤 것도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덕목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이 실상은 참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18절 말씀,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의논하고 함께 힘을 모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전쟁할 때 이 지략, 전략이 없다면 그 전쟁은 뻔한 것이죠.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의논하고 또 힘을 모아 계획하는 것이 또한 지혜로운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든 일도 이 함께 힘을 합치고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때 수많은 일들을 또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빠뜨리지 않아야 할 것은 이 기도와 사랑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함께 일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힘있게 이루어지게 이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또 이어지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입술을 벌린 자, 바로 말이 많은 사람과 사귀지 말고 험담하고 남을 헐뜯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의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잠언 여기저기서도 또 성경 여기저기서도 말과 관련된 지혜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사귀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귀지 말라는 말은 먼저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귀지 말라는 말의 이 전제는 그것입니다. 남의 말과 허물을 퍼뜨리고 누설하고 입술을 벌리고 계속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안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그런 사람과 사귀지 않으므로 거기에 동조하지, 거기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관련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뱉은 말은 도저히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실수한 말은 어떻습니까? 천리도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의 그 영향력을 우리는 최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부모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는 자라는 단어는 뜻을 찾아보니까 하찮게 보다, 또 시시하게 보고 가볍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낮게 보고 하찮게 가볍게 깔보는 것은 부모를 저주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잠언이 비유하기를 깜깜한 중에 겨우 남아있는 그 등불마저도 꺼져버리는 그런 이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또한 성경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미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다양한 이 삶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씩 씹고 뜯고 맛보고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힘쓰고, 또 가지 말라고 하는 방향은 철저하게 피하고 도망치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